오늘 읽으신 본문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심판과 부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위를 예수 당신이 위임받아서 행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당신 스스로 이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약간 초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증언들을 소개합니다. 증언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 그것을 방어하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아 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잘 아시는 증인들이 사실상 몇 명 이상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건이 되면 2명 이상의 증인들을 요구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증인이 1명이면 사실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위증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시고 이제 많진 않죠. 본문에 나오는 몇 명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내지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일종의 방어를 보냐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신성모독. 그죠? 그래서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변호하시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다른 몇 명의 증언들의 입을 통해서 전혀 당신이 사람들 보기, 세상 보기에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2-3가지만 이 증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이제 참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 왔고요. 여러분 한번 33절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와보세요. 맨 뒤쪽 가보세요. 제가 2개를 볼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거고요. 뒤쪽이세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증언했다는 단어가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인데 요게 여기서 지금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시제를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완료형을 씁니다라는 게 뭐냐면 요한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앞전 시기부터 증언한 그 증언의 효과나 결과가 여전히 지금까지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지금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상태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을,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제를 뭘로 쓰고 있다고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위대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별거 없다. 어떻게 보면 그거 별거 없다. 별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졌던 그 초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간 것밖에 없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증언했습니다. 처음 그가 광야에 딱 등장할 때부터 증언했어요. 근데 그 증언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가 중간에 내가 이게 아닌가 봐 라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그런 마음과 결과를 가지고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이런 상태를 세례 요한이 유지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처음에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초심이란 거, 그 초심을 세례 요한은 결코 뭐하지 않은 겁니까? 놓지 않은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별거죠. 사실상 이런 형태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과 끝이 되게 많이 다른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나 한국교회 삶에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한가. 주님, 저에게 그 처음에 주님께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아니면 이웃을 향한 그 첫사랑이 늘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그 첫사랑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하도록, 그것이 우리 삶의 결과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공동체를 좀 지켜주세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목표고 방향인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변해간다고, 변해가네. 제가 읊조리지 않겠어요. 변해가네. 다 변해가요. 그죠? 참 그게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듭니다. 다 변해갑니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인간관계 하시면서 상처받은 적 없으세요? 상처도 받았고 솔직히 상처도 줬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생각에는 늘 우리는 상처만 받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상대방에게 뭔가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례할 수 있고, 아니면 말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도 받았고 내가 상처도 줬을 거예요.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그죠? 조금씩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감정이 조금씩 희석화돼요.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여러분? 35절이세요. 앞에 눈만 오세요. 제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두 개를 대조도 시킬 거예요. 우리 35절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켜다란 단어가 있는데 사실상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카이오란 단어인데 이거는 타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타다 의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요한은 타서 비추는 등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요. 탄다는 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죠. 그 탐이 어떻다는 거예요? 탄다. 어떤 의미를, 어떤 뉘앙스 갖고 오세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죠? 타잖아요. 결국 그 탐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타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탐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일 거다.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타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등불은 빛이 아니세요? 일시적으로 탑니다. 타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 등불은 어떻게 돼요? 등불은 꺼지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뭘로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과 이 등불을 한번, 이 두 개를 한번 대조를 시켜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은 타서 비추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꺼질 뭐라고요? 등불에 불과해라는 겁니다. 대신 주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빛이다. 그럼 여러분,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타서 비추는 등불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 대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요한이 본 건 뭐냐면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타서 결국 없어질 뭐에 불과하다고요? 등불에 불과하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저는 유한히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에 가는 생애 동안에 뭐가 없냐면 여러분, 저는 유한은 꺾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짱 나타나면서 마치 스타처럼 나타나서 평생을 어디에서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요, 좀 외로움의 소품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광야는 보통 어떤 장소로 유대인에게 비춰지냐면, 이미지를 갖고 오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보통 이미지화시키는 게 광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한은 평생을 어디서 살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서 뭐 했던 사람이 말 수 있습니까? 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평생의 삶이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뭘 봤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요한만큼 또 잘 이해했던 사람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허락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주일학교 설교,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하는 분들, 소위 말하는 고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워.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운동을 많이 했던, 예를 들면 코치 같은 분들이 있죠. 아니면 일을 오래 했던, 10년 갖고 고수라고 하기 좀, 그래도 최소한 20, 30년 이상 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사람이 딱 걸어올 때, 운동이든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지, 그리고 일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삶의, 내지는 그 방면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할지, 그리고 일을 잘할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안 됩니다. 그 방면에 20년, 30년 일했던 사람들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떨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다. 경험치란 건 되게 놀랍다라고 우리가 놀라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메시지일 수 있어요. 20, 30년 동안 일했던 그 일의 달인이 그 정도쯤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행동 패턴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실까? 좀 주님 앞에 이런 좀 믿음의 몸부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등장시킨다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친구 세례 요한. 즉 그 얘기 뭐야? 이 친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보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35절 다시 한번요. 눈만 오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너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좀 대조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너희가 한때입니다. 한때. 뭡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들. 유대인들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거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우리 35절 지금 즐겁다라는 단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요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2번 딱 사용돼요. 2번 사용되는데 요거 한번 확인 얼마 가까운 데 있어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8장으로 한번 앞쪽 뒤쪽이죠.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6절이세요. 이럴 때 딱 이렇게 자막도 띄워주고 하면 편하시네. 8장 56절이세요. 요한복음에 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고 그리고 8장 56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지금 딱 여기서만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본문이에요. 5장 30 몇 절이죠? 5절이죠? 5절하고 지금 8장 56절 딱 2번만 나오는 단어.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대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때 때문에. 오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겼던, 믿음의 조상으로 섬겼던, 그렇게 자기들의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아브라함도 메시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하물며 왜 너희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봤다면,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너희가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이해했을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이해했는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도 즐거워했는데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고 그렇게 믿던 그 아브라함. 근데 왜 너희는 이해하거나 왜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차지하고 그러죠. 너희들은 아마도 심지어 누구도 믿지 않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즉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구호가,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외침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 너무 달라요. 그들의 삶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삶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야곱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조상들의 삶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율법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냐면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유대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다시피 한다. 스마트한 랍비 10명, 12명만 있으면 그냥 성경 전체를 고스란히 카피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진심인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 낱말수 있죠. 낱말수, 단어수, 절수를 같이 암송할 정도로 진짜 우리가 요즘 보통 먹을 때 그러죠. 이 사람은 먹는 게 진심이야. 그죠? 먹는데 진심인 사람. 요즘은 그런 게 되게 유행입니다. 진짜 유대인들은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진심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말씀에 낱말수가 몇 개인지, 절수가 몇 절인지,
단어 수가 몇 개인지까지를 같이 외울 정도로 진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진심인 백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들이 뭐 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법을 전공했던 분들, 이 오히려 법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제가 많이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법을 전공했던 분들, 법대를 나오시고 뭐 판검사가 되고 꽤 고위 관료에 있는 분들,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법을 능통한 분들이 뭐 뉴스 보시니까 압니다. 뭐 그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법을 너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을 쫙 펴가면서 어떻든 법을 어기는 거 법꾸라지. 마치 저는 유대인들이 마치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들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 근데 정작 거기서 나오는 그 진정한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 모습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남 얘기가 같지 않은 겁니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아시다시피 너무 요즘 세상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요. 너무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화석화됐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이 시대. 자,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요즘 많이 하세요? 지금 이 시대 진정한 이 땅에 저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벌건 대낮에 이 폭염에 방주 배를 짓다니. 노아가 미쳐서 그런 거 아닌 줄 알잖아요.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노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30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이세요. 39절이세요.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빼뜨린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지나치고요. 그리고 39절에 지금 무엇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합니까? 39절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에라우나우란 단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성경이 됐든 율법이 됐든 내지는 구전 전승입니다. 전승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 언어가 뭐냐면 지금 이 연구하다는 단어 에라우나우란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물려받은 전승이나 율법을 연구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때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 요 연구하다는 에라우나우란 단어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구석구석 빠진 거 없이요. 듬성듬성 보지 않고요. 구석구석 진짜 철자 하나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행위를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막상 너희들의 삶은? 이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의 삶은 어떠니?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데
정말 토시 하나 가지고 밤새 씨름하는데 정말 너희들의 삶은 어떠니?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너희가 갖고 있니? 라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죠. 이분들에게. 저는 이분들이 여러분 무지해서 그런다고 보지 않아요. 무지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데요. 이분들이 무지해서 그런가? 무지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냐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무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지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 이걸 우리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무지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무지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무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무지하지 않아요. 신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소위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학도 배우고 막 요즘엔 좋은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같진 않아요. 좋은 학자들 되게 많아요. 이 땅에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땐 충분히 여기서 공부해도 굳이 유학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될 정도로 좋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신학 연조가 우리가 140년. 제가 태국 얘기했지만 태국은 190년. 근데 이 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신학이나 신앙이 엄청나게 지금 진일보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게 뭐죠? 이렇게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학문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무지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세요? 그렇지 않죠. 뭐가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죠. 무지가 아니라 무의지하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맞아 진짜 이 땅의 교회들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증언할 참된 증언의 삶을 살아내는구나. 정말 평안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구나. 이 조국 교회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증언의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말 그 칭찬을 듣는 그런 공동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뭐 같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 여기 하나가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호성이에요. 피차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그래서 그 들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우리의 심장이 온전히 주님에게로만 향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삶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우리는 타서 비춰지는 등불임을 확인하는 것. 우리는 빛이 아니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 아니에요. 우린 등불이에요.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세요. 우리가 빛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로 타서 비춰지는 등불로 이 땅에 존재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는 그 은혜로움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한 많은 믿음의 증언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하고 또한 그런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